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진데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을 다한 예배, 거룩함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살아온 모든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복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합심하여 2, 3분 동안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존귀한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과연 우리가 나올 자격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진실한 모습을 거듭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본능을 깨끗이 씻겨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입니다. 새롭게 맛보고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실진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진데 과연 거룩하게 살았는지,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것들 십자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님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가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삼천리 방방 걷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발길나는 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분발시켜 주사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하사 안속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들이 가기 귀찮아하는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생명교회가 부흥하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누린 축복을 저희들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해진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설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폭염과 또 폭우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또 이 사회는 선한 그 어떤 열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이 사회가 지탱되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또한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또한 모든 모범의 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라지영 성도님 임명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또 바쁘지 않더라도 마음은 바쁜 그런 시국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많이 올스톱이 됐죠. 경제도 올스톱되고 직장도 그렇고 또 교회적인 일도 그렇고 많이 올스톱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만은 우리가 분주하게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머리는 복잡한 그런 한 주간을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열심히 누구나 다 살았더라는 거예요. 정부도
열심히 살고 있고 또 백성들도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교사들조차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저런 고민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여러분 스스로 삶을 돌아보시면 게으르게 사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 열심히 또 진행을 하셨을 테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고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현대가 정말 바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낮 시간대에 예전에 낮 시간대에도 우리 교회가 여성교회도 자주 모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쉽지 않죠. 남성교회는 당연한 거고 여성교회조차도 낮 시간대에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모이기가 힘든 그런 시국이 되어버렸고 너무너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사실 교인들에게 뭐 시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는 주중에 몇 년 성교 오늘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에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교인들 눈치를 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괜찮을까 어쩔까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여건이 못 오실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목회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정보가 홍수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터넷,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1분 지나면 스마트폰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1분이 뭡니까? 몇 초만 해도 스마트폰에 떠있던 그 정보가 바로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 바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아느냐 그리고 많은 것을 안다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괜히 마음만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만 많을 뿐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일만 버리고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단순해져야 돼요. 교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대가 바뀌고 성도님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뭐 하나 많은 것을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좀 하다 사라지고 좀 하다 사라지고 프로그램이 목회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도. 바쁘다고 교회가 바쁘다고 부흥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바쁘다고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단순해 갈 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잡는 거지 많은 걸 안다고 많은 걸 이것저것 한다고
교회가 뭐 더 힘이 있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사셨다면 오늘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신가요?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바쁘게 사셨어요, 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조차도 우리가 바쁜 날이 되어야 될까? 주일조차도 바쁜 날이 되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지난 6일 동안은 우리가 바쁜 날이에요. 열심히 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주일답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시간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지?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건데 우리의 모습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조건이 돼요. 이제 한 달 후면 추석이죠. 여러분 옛날엔 다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상의 제물이 아무거나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 올리는 것조차도 조금이라도 상한 과일이나 생선 올리지 않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오늘 산 제물을 우리가 드릴진데 정말 내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 모습, 상함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날이신가요? 단지 은혜 받으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구나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오신 건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오늘 오시기 전에 준비된 모습, 우리가 결혼식장 한번 가는데도 장례식장 한번 가는데도 온갖 귀한 복장을 입고 머리도 감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에 늦지 않게 가는데 오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과연 어제부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 복장의 준비, 시간의 준비, 예물의 준비,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언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창세기 오늘 2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하늘에 가득 채워야 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땅에 있을 동물과 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구나. 1절이 그런 내용인 거죠. 그죠?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땅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렇죠? 네. 월요일 날 빛을 만드시고 화요일, 그러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하늘에 가득 찬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해, 달, 별, 나타나는 새들. 새가 한두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여러분, 동물이 한두 가지예요? 식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이 한 주간 동안. 그쵸?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7째 날에 마치셨다는 거죠. 여섯째 날에 마쳤어야 되는, 여섯째 날에 마쳤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단지 다음날 안식일날은 그냥 쉬시기만 했으니까. 여섯째 날에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창조의 완성은 사람까지 완성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우성부장님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0만 평 갖고 계신가요? 그 위에 한 100분의 1요? 근데 뭐 10만 평 아니 그냥 전 세계 땅덩이 엄청 큰데 이 제천 땅이 다 우리 우성부 장로님 거다라고 한다면 장로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농사 안 좋아하시니까. 되죠. 아니 팔아먹으면 되죠. 네, 여러분 제천 땅 하나만 해도 내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땅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쉴 시간이 없어요. 저는 땅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뭐, 이 세상 모든 게 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부담스러워요. 예. 여러분, 이 세상 다 안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숨 막혀 죽어요. 한 달도 못 가요. 과거에서 죽어요.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되냐? 안식을 진실로 누리는 자. 매일 바쁘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근이 그렇다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좀 멀잖아요. 아침에 출근이 어떤 사람은 뭐 바로 집 앞이면 한 5분 만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막 걸린대요. 근데 보면 하여간 1시간 이상, 출근 시간 1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엄청 떨어졌대요. 네. 여러분, 출근 시간조차 그게 2일이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이 사실 뭐 회사에서 그 시간 해서 뭐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끝나고 또 2시간 집으로 오려면 집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2시간, 3시간 출근 시간이 걸린다. 그런 사람은
낮에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열심히 일했어도 행복 지수가 엄청 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이 안식일 날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어요? 복되게 하사 또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 피곤해 좀 쉬어야 돼. 하나님에게 그런 게 필요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럴 정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결코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쉬셨습니까? 쉬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주시려고 한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쉬셨어야 될까? 그런 하나님은 능력자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겐 결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우리를 놓칠 시간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7일째 왜 안식을 하셨을까? 그만큼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실 정도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안식을 하실 정도로 왜 안식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식이 뭔지 여러분 일이 많은 게 행복한 게 아니죠. 정말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지. 그렇다고 뭐 마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식이 아닌 거죠. 열심히 땀 흘리고 일주일 내내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날 어떻게 쉬는 게 안식하는 거냐. 3절 말씀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셔서 다 어느 정도 한 99% 이루시고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쉬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게 완성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정한 완성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풍요로운 가운데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 사명되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 안식이 없다? 목회 오래 못합니다. 교회 일 오래 못합니다. 한 1년 반짝 열심히 할 수 있죠? 무슨 회장 무슨 속장 인도자 시켜놓는다. 오래 못 가요. 지쳐서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일을 적당히 시키면서도 그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일만 시키는 지도자는 그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평안한 안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럼 제가 시키면 안 하시겠어요? 성도님들이? 목회자 시키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나에게 맡겨줬을 때 내가 이걸 하긴 하지만 매일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면서 하고 남에게 교회에 대한 흉이나 보고 목회자에 대한 흉이나 보고 그러면 그분이 하긴 하지만 그게 은혜가 될까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셨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안식을 누림에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바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식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품을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 바쁜 가운데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바빠요. 집안일 하는 것보다 교회 하는 게 더 바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으셨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 많지 않잖아요. 교회 이게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게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교회의 이 모든 것은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해보십시오. 기쁨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일로서 하다 보면 옆 사람이 뭐 안 하다 보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일하면서 불평을 낳게 되고 모여서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웬만하면 일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그거예요. 주일은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기쁨도 보고 슬픔도 보고 아픔도 보고 필요한 것도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바쁘다 보면 내 할 일 바빠서 옆 사람의 아픔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라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너무 바빠서 어떨 때는 주일날 목회자보다 더 바쁜 성도님들도 계셔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 지치는 날. 주일 오후에 집에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가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쉬면서 주님의 따뜻한 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한 주간의 진정한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전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10시 반에 교회에서 한번 종을 치거든요.
소종이라고 해서 10시에 쳤던가 1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분 전에 한 번 더 종을 쳐요. 옛날에 뭐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10시 반 되면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빨리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일을 하다가도 빨리 끝내게 되죠. 결코 예배 늦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제천도 종 쳤었나요? 예전에? 제천도? 네. 그렇죠. 아마 예전에 뭐 어디나 다 그랬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치시는 권사님은 얼마나 일찍 하셨겠어요? 더군다나 새벽에 종치시는 건 새벽에도 그러셨으니까 초종치고 재종치고 또 옛날 10월은 새벽에 더 일찍 새벽 또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4시가 뭐예요? 그 이전에 가셔서 기다리셨다 또 종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그 권사님 여태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복장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간절함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언제 12시가 됐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더 많이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이 단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거를 우리가 더 진지하게 예전 예배 풍요로울 때보다 이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더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창조의 완성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그러한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에 결코 나의 날처럼 그렇게 어설프게 준비해서 드려야 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그런 날이시고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을 느끼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진데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단 한 번 드린 그러한 예배를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도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1, 2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